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새벽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랑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과 또 연결되죠.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맹세를 주셨고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보시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러니까 별다른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중보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중재자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자인데 제사장은 연약했잖아요. 레위 지파로부터 시작된 모세가 레위 지파였고 모세의 형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연약한 인간이었죠. 그죠? 그리고 그들은 이 400년 이후에 율법이 만들어졌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었죠. 그리고 그 레위의 자녀가 그죠? 조상 레위의 후손이 이 아론 아닙니까? 그래서 아론이 율법을 통하여 대제사장이 된 것이죠. 근데 그런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들도 그리고 이 대제사장도 자신을 위해 속죄를 하고 이 대속죄를 집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다는 것은 멜기세덱은 지파의 어떤 속한 분이 아니라 지파 위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은 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멜기세덱에 대해서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왜 계속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 가운데 왕이 나오는 인정합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왕이 나오는 것을 인정해요. 예언하셨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삼중직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을 다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구약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 선지자시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 백데이트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구약에 분명히 이것이 삼중직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근거 구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말씀을 연구하니까 그때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또 시편에 나오잖아요. 시편. 그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영원한 반차란 말이 나와요. 또 시편에. 그들은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그들이 성경에 딱 두 번 나왔고 아브라함이 11조를 그러니까 역사상 11조를 최초로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가 이 소돔 왕이 그죠?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하다가 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도 끌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사병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을 이기고 이 롯을 다시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소돔 왕이 굉장히 기뻐하고 그에게 이 탈취물을 주려고 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얻은 것은 그가 가진 것, 그가 소유한 것의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때 한번 나오고 그리고 시편에 우리 얼마 전에 보셨죠? 우리 시편 113편에 나오죠, 그죠? 시편 110편 사절에 나오죠. 110편 사절에 두 번 나오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110편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예언한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인 예수님께서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분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반차는 이 다윗이 만든 건데 제사장들이 효과적으로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조를 나눈 거예요. 조를. 그래서 이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는 8번째 반차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돌아가면서 해마다 1년씩 대제장을 맡아서 성전 봉사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반차가 있어요. 이 레위 지파도 족보가 있으니까 반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러한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그럼 멜기세덱에 속한 분이다 했는데 이 멜기세덱은 뭡니까? 이 창세기 14장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창세기 14장 보면 제가 쭉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 14장 17절 나오면요.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 제사장 제도는 언제 나옵니까? 모세 이후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 지극히 높은 제사장 이렇게 나온다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이방 신전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대표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는 것은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태어날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 그리고 레위 지파 또 다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축복을 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약속과 맹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이렇게 기도해 준 것이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21절 보세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을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정말 그 지지분한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11주로 드렸다는 거죠. 여기에 나오고요. 그럼 시편 110편 우리 3절에 한 번 더 나와요. 우리 110편
3절에 이때 정말 독특하게도 참 성경은 그래서 위대해요. 정말 그 당시에 핍박을 인하여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서 뭐 유대교나 기독교는 똑같지 않느냐, 다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진정한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은 제물이 되셔서 온전한 속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무슨 말 하느냐, 그들은 그 당시에 성전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식의 성전 예배는 다 그림자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통한 온전한 속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했을 때 그들이 무슨 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예수란 분이 유다 지파라는 것은 내가 인정해 주지만 그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그가 어떻게 속죄 사역을 할 수 있느냐, 그는 레위 지파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 누구를 보고 말했습니까? 이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윗을 가리켜 한 말은 아니잖아요. 바로 메시아를 가리켜 한 말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이죠.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정말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이 탁월했던 거죠. 변정론자죠. 그들에게 무슨 말 하느냐, 시편 110편 4절과 그리고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라. 멜기세덱이 있지 않느냐.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고 그 영원한 제사장의 반차를 따른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것은 이제 이 창세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복을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축복해 주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자, 예수님이 평강의 왕 아닙니까? 이사야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는 기묘자의 모사요 평강의 왕이요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현현이죠. 사실은요. 그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사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방 제사장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족보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시죠. 그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뿌리에서 왔지만, 그래서 우리 이사야 말씀 나오잖아요. 또 스가랴 말씀 나오잖아요. 다윗의 가지에서 순이라는 이름하는 이 스가랴 말씀에 예수님이 나셨지만 예수님은 다윗에게 예속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시편에서 어떤 말씀을 끄집어봅니까? 내 주가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내 주로 하여금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럼 다윗이 이제 뭡니까? 다윗이 높다면 왜 메시아를 주라고 했겠냐는 거죠. 예수님도 그 말씀을 끄집어 오셨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혈통으로는 나셨지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완전한 제사장이시죠.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구약 레위기의 신약적인 주석이고 해석판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구약의 그 모든 제사와 모든 절기와 그리고 제사장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화해시키는 제사장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걸 말씀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더 이상 중보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동물 제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순결한 제물이시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이 뭡니까? 인간 아론처럼 부족한
스스로 속죄를 하고 집 내려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시고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동물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너희들은 엄청나게 실수하는 거다. 너희들은 진리를 버린 것이다. 더 나은 제사를 왜 버리느냐? 완전한 속죄를 버리고 왜 불완전한 1년에 한 차례 드리는 그 불완전한 속죄를 붙드느냐?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러니까 이 레위 아들들 가운데 아론의 자녀들도 대제사장으로서, 이 대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그러니까 백성들의 11조로 레위 지파가, 그죠? 이 생계를 유지했고, 또 레위 지파들이 드리는 11조로 대제사장이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1조를 받는 자는 질서적으로 위에 있는 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6절에 레위 족부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해 복을 빚었다. 그 레위 지파는 있지도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죠?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단 말은 한참 뒤에 태어난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 그리고 축복도 받았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결국 제사장들은 죽잖아요. 그럼 또 다른 제사장이 또 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죠?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그죠? 보면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그 살렘 왕은 그 뭡니까? 영원한 제사장이죠. 이는 보세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대표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함께 바쳤다고 보는 거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 아닙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 제가 들은 것처럼,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한참 뒤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멜기세덱의 탁월성은 결국 예수님의 탁월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계속 멜기세덱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유다 지파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휘장에 들어가셨다. 또 휘장을 찢으셨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르다. 유대교는 불완전한 제사와, 그러니까 유대교는 불완전한 제사장과 불완전한 제물로 불완전한 예배를, 그 속죄 사역을 1년의 효력이 있는, 1년밖에 효력이 없는 대속죄일 했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야지 왜 유대교로 돌아가느냐? 바로 이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중보가 없어요. 천사도 중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무당도 중보가 안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주제가 뭡니까? 충만이죠. 하늘과 땅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더 이상 중보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나오죠. 8장에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방법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중보자를 찾으려고 하고 다른 위로자를 찾으려고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위로와
또한 이 중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 아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며 그 온전한 속죄, 그 온전한 그 십자가의 희생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